3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27일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쁨의 잔치를 통해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우선 어제까지 묵상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허나 그 자리에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도 같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까지의 맥락을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즐기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뒤이어서 한 비유를 추가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온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청지기를 등장시킵니다. 어떤 한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이 소문을 듣고 청지기에게 다가와 청지기를 나무라고 더 이상 청지기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일거리가 사라진 청지기는 속으로 불평합니다. 청지기는 그동안 배웠던 일들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받을 수 있는 꾀를 생각해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빚진 기름, 밀을 각각 대가 없이 탕감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청지기가 대가 없이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청지기가 그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지기 또한 이를 기대하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오히려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비유를 들으며 이 비유가 무슨 뜻일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할 때에는 칭찬을 받지 못하다가 오히려 해고를 당한 뒤에 주인이 받아야 마땅할 빚을 대가 없이 탕감해준 행동에는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후에 나오는 구절들을 통해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여기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충성입니다. 물론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 맥락에서는 책임감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리고 불이한 재물을 모으고 사용하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더 나아가 우리가 남의 소유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작은 것은 물론 큰 것 또한 맡길 것이고 자신들의 소유도 안심하고 맡길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당한 뒤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느 곳에서도 환대받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책임감 있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환대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이 곧 대가 없이 자신의 이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 자신의 소유도 아닌 이 세상의 재물, 곧 자신의 주인의 재물을 이용하여 자신이 환대받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논리를 그대로 역전시켜서 적용합니다. 이러한 일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빛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에 힘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마치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들이 끝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환대받는 것에 이 세상의 물질, 소유들, 그리고 권력들을 사용했습니다. 빛의 아들들은 다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빛의 아들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 물질들, 소유들,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주변 이웃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즉 빛의 아들들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웃들을 환대해야 함을 의미하고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가 이 환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역전시켜서 스스로가 환대받기에 힘쓰기보다 이웃을 환대하는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 13절에서 말하는 바가 곧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섬기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이 환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투영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한 이웃, 우리 예수님과 그분을 따를 모든 이웃들을 환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책임감 있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환대하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환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환대받기 원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구역 식구들, 직장 동료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일원들,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들,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각 지역사회를 환대하기 위한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을 잘 따른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과 경계를 짓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며 살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고 이웃을 환대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환대받는 자리에 서는데 그의 열심을 다하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이름을 높였던 자리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자리가 주님의 치유하는 광선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병을 간호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생각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이그스필드 각 공동체 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받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 이웃들을 환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